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제가 읽고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보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주일 예배 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또 어떤 것을 볼 때 가장 기쁘십니까? 가장 감격스러운지 또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시간대 가장 보람된지 한번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또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목회자로서 저는 이럴 때 가장 기쁘고 또 감격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냐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이 바뀌어진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제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그런 그들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달라지는, 변화되어지는 삶의 어떤 지도, 이 맵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저에게 보람이 됩니다. 실제로 그 LA 제가 있을 때 오랫동안 같이 예배를 또 교회를 섬겼던 한 가정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도 전에 몇 번 방문하셨습니다. 남편이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예수님을 이분이 믿지 않았어요. 아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거는 허락은 했지만 영 좀 불편하고 못마땅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제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충고를 했어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남편이요 자기도 한번 교회에 나가보고 싶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남편과 함께 교회에 출석을 했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첫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은혜를 그때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참 그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또 그 달란트 그 은사대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선교도 다니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제가 발견한 한 가지 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는요 어떤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이 능력이, 이 생명력이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2024년 우리 성탄절을 보내면서 저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런 아름다운 능력이, 이런 생명력이 또 간증들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승리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 성탄의 주제는 산타클로스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성탄의 진정한 주제는 어떤 축제 분위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 성탄의 진정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저주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죄의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이 의지,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통치, 이 사단의 이 권세, 이 사단의 파워를 무력화시키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승리를 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이 선전포고, 이것이 저는 성탄의 주제고요, 성탄의 참된 의미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죠. 이 생명의 역사가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우리도 어떠한 견고한 사단의 세력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런 성도, 그런 삶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소동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타라소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흔들린다, 그리고 막 당황하다, 이런 뜻. 이게 바로 타라소, 소동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어떻게 되는 거? 소동한 거예요. 당황하고 떨고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과 그 헤롯 왕만이 아니라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징적인 의미인데, 온 세상이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두려워서 떤 것입니다. 흔들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중에, 아니면 여러분 이웃들, 또 가까운 분들 중에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 때문에 소망을 발견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두려움 때문에 살고 지치고 힘겨워하는 그런 분들이 만약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이 없이 좌초되어지고 주눅들고 위축된 어떤 그런 삶을 만약 살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기억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이게 지금 내 삶을 흔들어 놓고 있다면, 나를 붙잡고 있다면,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 모든 이 과거의 상처들, 이 과거의 힘든 그런 시간들은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세상이 소동케 되는 이 모든 이런 상처들, 아픔들, 이 두려움, 염려가 떠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 성탄절을 묵상할 때 저는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이 동방 박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탄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1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박사들, 마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와이즈맨 아니면 현자, 점성술사, 예언가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될 수는 있지만 정확히는요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아마 예루살렘 동쪽이니까 멀리 페르시아, 이란 쪽에서 오지 않았을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박사는 몇 명으로 알고 있죠? 3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가 3명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우리의 추측일 뿐이죠. 3명.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 그들이 드린 예물의 숫자가 몇 개이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3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지만 2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렇죠? 어디에서 온지도 몰라요. 몇 명인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드린 이 성탄절, 그들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고 분명하고 소중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성탄절을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소동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답을 박사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좀 2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 전 세계 억만장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창립자인, 공동 창립자인 빌 게이츠.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글에서 보니까 이 빌 게이츠의 이 성공 요인을 이제 분석하고 이 기록을 했는데 의외로 이 빌 게이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 성공 요인을 얘기했어요. 그걸 이제 적어 놓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이 성공 요인을 뭐로 꼽았냐면요, 호기심으로 꼽았어요. 호기심. 의외로 호기심이다. 실제로 이 하버드 대학교에 빌 게이츠가 입학을 했고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자퇴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관심이 있는, 호기심 있는 그 분야에 이제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서 뭐라고 회고를 했냐면 이렇게 회고를 했어요. 아들은 궁금한 게 생기면 며칠 밤을 새워서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호기심이죠.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 게이츠도 실제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20대 시절을 오직 소프트웨어 단 하나에 집중할 용의가 있었다. 이 집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게 전념한 거죠. 거기에 온통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 이 집중력은요, 어떤 사회, 어떤 과학, 그리고 어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성공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 집중력과 이 호기심이 단순히 그런 쪽에만 영향을 끼칠까라고 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호기심과 이 집중력은요, 영적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 해당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가? 누가 영적으로 진정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누가 주님 안에서 진정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누가 주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는가? 그 답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그 사람. 오늘 말씀에 저는 동방박사들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별을 보고 그들이 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밤새도록 별을 관찰했을 것 같아요. 집중한 거죠.
그리고 이상한 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별을 따라서 먼 길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왔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아마 굉장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들이 오면서, 먼 길을 지나오면서 계속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기대, 그 간절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이 집중력, 이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열정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이 열정, 이 마음.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하고 바꾸어, 그리고 변화시키는, 아름답게 하시는 그 주님을 제가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 누리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이 소원을 가지고 갈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10절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갈망하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역사들, 이 기쁨의 은혜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세상을 소동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열정입니다. 예배에 대한 것.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어릴 때, 굉장히 막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이때는요, 성찬절이 가까워지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계속 저에게, 제 아내에게, 엄마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제 얼마 남았어? 물어보는 거예요. 며칠 더 기다려야 돼?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 만들어? 이런 걸 자꾸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놓이게 될 뭐를 기다리는 거죠? 선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아기 때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참 많이 컸구나, 성장했구나, 이게 좀 느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2학년, 3학년 좀 더 컸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성탄절을 앞두고 저와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또 어떤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이제 아이들이 좀 컸는지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지금 이게 신선하고 저에게 영적인 좀 메시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드리고 싶다. 좀 전 기대하기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좀 선물 줬으면 좋겠어, 이런 대답도 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뭐를 드리고 싶니? 했더니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뭐 드리고 싶니?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게 저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좀 맞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탄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는 시간이다? 드리는 시간이다. 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을 다시 보시면 박사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온 목적을 얘기하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다. 자, 무엇을 하러 왔다고 합니까? 경배하러. 누구를요?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구이기 때문에 헤롯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왕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왕이 태어났다. 나는 그 왕을 만나고 그 왕을 경배할 것이다. 엎드려 절 것이다. 이 얘기를 만약 헤롯 왕이 듣는다면 어떻겠어요? 반역자라고 처단하지 않겠습니까? 헤롯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지금 감수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당당하게 유대인의 왕, 온 세계 왕으로 태어나신 주님께, 예수님께 경배를 하겠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마지막 11절 말씀인데, 어떻게 하는지 우리 11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했죠.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선물을 누구에게 드린 거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호하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세상에 거짓된 예배를 거부하겠다, 거절하겠다, 이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헤롯 왕이 이 박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가거든 아기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를 찾거든 그 정보를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도 그것을 알고 그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이 경배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배, 그 경배는 이거는요 위선입니다. 이건 거짓된 예배죠. 이거는 말은 예배라고 했지만 나중에 그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그런 음모, 속셈인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에게 나중에 다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내가 그를 경배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그에게 가지 않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간 것, 무엇을 거부한 거냐면, 저희가 볼 때는요 거짓 예배를 거부한 것입니다. 거짓 경배에 따르기를 거부했다, 목숨을 걸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우리들도 참 흔들리는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꾸만 그것을 내려놓고 잃어버리고 느슨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동방 박사들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원칙들, 중요한 것을 지켰어요. 거짓 예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자꾸 타협하고 흔들리고 내려놓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쁘다고 이 예배가 자꾸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자꾸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타협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런 마음 가지다가 조금
조금 어려운 일, 힘겨운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 예배 갈 기분이 영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타협하는 이런 모습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요, 물질과 그리스도를 같이 섬긴다, 예배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명예, 인간의 물질, 인간의 이런 성공, 이런 것들을 자꾸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신앙의 울타리를요, 좀 다시 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그 울타리 한켠에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훼손되어진 그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자꾸 우리의 삶, 그 울타리를 통해서 세상에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이 울타리, 자꾸 그냥 허용하고 타협하고 느슨해진 상태로 있게 된다면 우리 예배는요, 진정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울타리를 다시 보수하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그 울타리 그 바깥에 그 현판을 딱 붙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딱 적어놓고 걸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과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지 마십시오. 유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자꾸 타협하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바꾸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잖아, 저렇게 하니까 더 앞서가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것이 옳게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닌 것은 아닌 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타협하지 않는, 거부하는 그런 신앙. 두 번째는 반대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바로 참된 예배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는요, 크라이스트, 이 주님, 그리고 메스, 예배죠.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자,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님을 예배한다, 주님을 향한 예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수없이 외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입술로는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누가 살고 있냐면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태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단호하게 결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죠. 예배. 나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마땅히 경배를 받으실 그 주님을 예배하겠다, 이 결단입니다. 나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 그런 예배자의 삶을 나는 오늘도 살아가겠다. 크리스마스, 세상의 문화, 어떤 유행, 어떤 분위기에 휩싸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 성탄 시즌을 보내겠다, 그런 예배를 나는 드리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그 멀리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처럼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거짓 예배를 거부하고 참된 예배를 지향하고 이 예배를 결단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영혼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박사들의 성탄절, 오늘 우리의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박사들이 누린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감격, 오늘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 예배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이런 참된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진정한 의미, 이 성탄의 주제, 세상 사람들은 또 사단은 이걸 왜곡시키고 거짓되게 하고 나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성탄절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만 예배하고자 하는 이 결단, 이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우리의 중요한 것을 내어주지 않고 지키면서 또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회복과 치유와 승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